어느 마을이 전쟁통에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적의 장수가 이르기를 너희의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우리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건데 여성들은 풀려주겠다. 여성들은 놓아주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들에게 한 가지 여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마다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어떤 누구는 금반지를 가지고 나왔고 어떤 누구는 은수저 세트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몸집이 작은 여인이 이 엄청나게 큰 보따리를 메고 낑낑대면서 이제 밖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검문하던 적군의 장군이 그 여인을 보고 이제 세웠습니다. 멈춰라. 야, 보따리 풀어봐라. 넌 뭐가 그렇게 들었느냐? 보따리를 이렇게 열었더니 뜻밖에도 그 안에 남자가 한 사람 들어있는 겁니다. 남자가 한 사람 들어있습니다. 깜짝 놀란 장군이 너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여인이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이 남자는 저의 남편입니다. 장군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합니다. 왜 명령을 어겼냐? 너 보물을 가져가라 그랬지 언제 사람을 메어가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군이요,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보물은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 장군이 그 여인의 지혜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의 남편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탈무드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할 때에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말하기 위해서 소개를 했는데 저는 이 예화를 이렇게 찾아서 읽다가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여인만 지혜로울 것이 아니라 남편도 지혜로워야 하는 거죠. 맞지요? 이 예화를 저는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남편과 그 아내가 얼마나 행복할까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은 지혜로움의 일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 가정 속의 남편과 아내, 그 사랑이 가져다 주는 재치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가져다 주었던 지혜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전쟁통에 보물 하나만 가지고 나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집안에 있는 보물 중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요. 강아지를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새로 산 에어팟을 하나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일 수도 있고 통장, 금반지 다양하게 가지고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자기 아내, 자기 남편 혹은 자기의 자식들을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 인생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관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의 가족을 들쳐업고 나올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런 시대 속에서 다양한 관계들로 우리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의 모습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격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 가정을 향한 가치관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옆에 여러분들 옆에 함께 하고 있는 지금의 시간 여러분들 곁에 살아내고 있는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여 두셨는가?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무엇으로써 누릴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축복을 준비하셨느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업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2절 말씀이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너에게 뭐다? 은혜라는 것을 너가 알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실 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게 복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근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는 좌절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 아니냐고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는데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어요? 네 손에 수고한 만큼 먹으며 너는 복되고 너는 형통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을 세 번역의 관점에서는요, 네가 일한 만큼, 당신이 일한 만큼 손실 보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면 쉬운 성경이나 우리가 오늘 읽은 우리의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예, 우리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 뒤에 뭐를 덧붙이고 있어요? 형통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두셨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막힌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막혀있는 장애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죠. 잘 뚫린 고속도로처럼, 그렇죠? 아우토반, 속도 제한이 없어요. 잘 뚫린 고속도로처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일들, 생업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 원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흡족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이 되는 역사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우리의 삶의 그러한 국면들, 그렇죠?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이 수고한 대로 먹을 복과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사업이든 가게든 학업이든 진로든 형통한 길로 오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아멘 하면서 받으세요. 아멘 하면서 받으세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형통이라는 개념과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자, 28장, 일명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장이에요. 28장은 결코 축복의 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그러면 복의 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복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도 있는 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복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 산업에 불통이 예비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게 신명기 2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의 산업과 심겨진 일, 많은 노력을 해요. 종자 많이 뿌린다 그러잖아요. 종자 많이 뿌리죠. 포도원을 심고 나는 가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두는 소출이 적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심어서 포도를 따지만 그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네 손으로 번 것을 누리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불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누구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형통과 전혀 반대가 되는 불통의 삶을 하나님이 그에게도 예비하여 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형통과 불통이라고 하는 삶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 지체들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기쁨의 교회 지체들에게,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범사의 축복이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셨느냐면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가정 안에 풍성한 관계의 기쁨과 열매를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가정 이야기를 좀 할 때 좀 어려운 면이 없진 않아 있어요. 좀 송구스러운 면도 있지요. 왜냐하면 가정마다 남들에게 미처 우리가 보여내지 못한 면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들이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말할 때, 혹은 자식과 부모를 말할 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는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사는데, 오히려 나는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여적지 살아왔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 그 가정을 예비해 두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런 보편의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누구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나는 아내가 아니니까, 난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시원에 혼자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업 때문에 멀리 출타해서 가족들과 함께 누리지 못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속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고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관계하는 지체들을 위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가 어디 있으며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 땅의 사람들이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정의 꿈을 꾸고 가정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말씀해 보니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실했다라고 말하지요. 포도나무가 결실을 맺었어요. 많다는 것입니다. 적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맺었다는 거, 충만하게 맺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만 결실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남편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집 바깥에 다니는 남편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 가정 안에서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기쁨과 그러한 기쁨의 관계들을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맛보고 서로 누리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관계들이 이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치유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되고 더욱 풍성하게 변화되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만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의 아내와 남편, 우리 어른들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자식들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둘러앉은 자식들은 시작,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가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근데 이게 작다, 어리다,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겠죠. 저 어린 감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믿음 그거 아닙니까? 내 자녀에게 지금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조금 얄미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하신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신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는 거예요. 그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아유 저거를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죠. 또 어떤 분은 그래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잘 자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속에 담겨져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높이 든 기도의 손에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흘리신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식 누가 축복해야 되겠어요? 내가 축복해야죠. 부모가 축복해야죠. 목사님 저는 아직 자식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자녀의 은혜를 나눈 부모 보셨어요? 이런 책들? 이 책에서 말씀하신 요지는 하나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거죠.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가정생활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오늘 나도 이렇게 보실 텐데 그런 거 깨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도 보실 텐데 그런 느껴지게 되죠. 또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애달픈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보다 더 나를 사랑하실 텐데 라고 하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초등학교에 운동회에 갔습니다. 운동회에 갔는데 여러분 운동회에 여러 명이 뛰더라도 누구만 보여요? 솔직히 남의 자식 잘 안 보이죠? 이게 그래요? 예전에 어릴 때 근서가 피아노 연주회 발표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학원 다닐 때. 그때 이쁘게 하고 갔는데 다른 거기 보면 이제 신도범교회 성도들의 자녀도 있고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보는데 제 딸만 보이는 거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운동장에 수십 명이 뛰어도 누구만 보여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자식을 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전부 다 오른손을 드는데 자기 혼자만 왼손을 들더라는 거죠. 그것도 얼마쯤 지나서 모두가 다 왼손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 자식만 오른손을 들더라는 거죠. 그럼 그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역시 내 아들이 제일이야. 역시 내 아들이 제일이야. 내 아들만한 아이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너무나 흡족하게 분명히 혼자 틀렸던 건데 그게. 근데 흡족하게 여기면서 아낌없는 박수를 그 자식에게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에게 믿음의 손을 들어서 축복의 기도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말한 대로 여러분 주님의 귀에 들리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자식이 주는 은혜요 부모가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된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님들께 믿음의 효를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두시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손을 높이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가문마다 부부들의 관계의 기쁨과 자녀들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널리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그러한 가정의 화합과 은혜가 있을 때에 세 번째 시작. 국가가 평안하고 그 안에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처음에는 그 개인의 사업, 그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 샬롬, 그것에 대한 복을 예비하셨다라면 그 복이 흘러서 어디로 갔어요? 가정으로. 우리의 부모와 나와 우리의 자녀들로 가정으로 확대되었다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가정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나라가 지금 확진자 알람 오는 거죠. 지금 소리가. 국가와 민족의 번영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우리말로 바꾸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신앙이, 믿음이 깃든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또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나라의 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격언도 있지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은 우리 자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개인의 구원은 곧 사회적 구원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세요. 우리가 좋은 신앙으로 성장하려면요, 일단 몸이 건강한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일생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쪼그러들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러면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신앙 성장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넘어질 거예요. 미끄러질 수도 있죠. 더불어 그 나라와 민족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번영을 주시고 그리고 안정적인 국가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국가가 번영하고 국가가 안정적일 때에 더불어서 우리 신자들의 신앙도 그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는 국가가 번영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또 몸이 반드시 건강하다고 꼭 신앙이 건강한 것은 아니죠.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둘의 연관성과 관련성은 충분히 있다. 더불어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가정들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이러한 과정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저는 이 나라가 복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의 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들마다 일상들이 복이 넘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1번, 2번, 3번의 복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정 안에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셨는가? 1번, 2번, 3번. 그러면 이제 이 복을 우리가 무엇으로서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 아멘,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질문이 뭐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성도들은 무엇으로써 어떤 태도로 살아야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역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절 안에 공통된 공통 분모가 하나 있죠. 어떤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를? 여호와를.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예비하신 축복들, 가정과 개인의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결단코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네. 이 말씀 딱 듣자마자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아쉬우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쉽죠. 왜? 그 축복이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는 이 복이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 위에 예비된 축복이라는 사실에 감사와 확신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너무나 신기하게 축복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또다시 우리는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평생토록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비춰서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는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인지 여러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가 친지들에게도 이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요, 초기 청교도 역사 안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목회자들의 정말 선망의 대상이고요. 천재라고 가히 불려지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설교자거든요. 저도 이분 책이 제 서재에 많이 꽂혀 있죠. 이 에드워즈는 믿음이 좋은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신혼의 초기에서부터 기독교 원리에 입각한 그의 가정을 그는 꾸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동년배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신앙과 전혀 무관하게 방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도 신앙을 저버리는, 그래서 아주 이름난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가문을 각기 비교를 했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맥스 주크의 가정을, 이 두 가정을 서로 비교를 했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요. 그 중에 대학의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그리고 상원 의원이 1명, 그리고 부통령이 1명을 배출하게 되는 진짜 명실상부한 그런 가문으로 이 가문이 흐르더라. 이런 복이 흐르더라.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제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을 봤더니 후손은 1292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4대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훨씬 더 후손을 많이 두긴 두었네요. 그런데 그 중에 유아 태어나면서 혹은 어릴 때 죽은 사람이 309명에 이르고요. 그리고 거지, 직업적인 거린이라고 합니다. 정말 무일푼의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5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은 어떤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물론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예입니다. 저도 압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유산이 풍성했던 가정과 그 믿음에서 떠난 가정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양극단의 비교가 되는 그러한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신앙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장년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너무나 귀중하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15일 날은 스승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많은 관계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인데 오늘 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진리와 이 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 가정이 어떻게 믿음 안에 내가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복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수많은 축복을 신자들과 그들의 가정 속에 이토록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오히려 많은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거나 경험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남편과 자녀, 관계하는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복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가족들도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족들도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 기쁨의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주위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이 엮어주신 하늘의 영적인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 공동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영적이고 하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에 여러분 더 많은 영혼들이 담겨질 때 그들 모두가 이 가정 안에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그리고 삶의 참된 행복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의 생활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새벽의 말씀들도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일상이 말씀 앞에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